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6장이에요. 아마 종교가 없는 분이라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거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런 구절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세기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텍스트죠. 오늘은 이 내용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오래된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 장을 읽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계속해서 두 가지를 딱 나란히 놓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진심이냐. 아, 대조를 이루는 거군요. 네. 또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냐 하늘에 쌓는 보물이냐 세상적인 걱정이냐 아니면 신에 대한 믿음이냐 이런 식이죠. 이 팽팽한 대립구도를 따라가 보면 이 장이 말하려는 핵심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확 들어오네요. 그럼 그 첫 번째 대립, 보여주기 위한 행동과 진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장은 시작부터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대표적인 종교 행위 세 가지였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는 동기를 문제 삼는 거죠. 아, 동기요? 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요란하게 구제하는 사람들을 나팔을 분다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생생한 비유 아닌가요? 그들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좋아요랑 박수체드라는 보상을 다 받았으니까 하늘의 상은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와, 요즘 말로 하면 완전 보여주기식 선행, SNS 인증용 기부 같은 거네요. 저는 오늘 이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고 동네방네 알리는 거죠. 근데 저 한편으로는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서 선행을 독려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어디까지가 보여주기이고 어디부터가 선한 영향력인지 그 경계가 좀 애매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본문이 제시하는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죠.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만큼 철저하게 내 안에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조차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강력한 은유인 셈이에요. 심지어 금식할 때도 일부러 초췌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평소처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잖아요. 네네. 핵심은 다른 사람을 속이라 이게 아니라 너의 동기를 신 앞에 정직하게 하라는 겁니다. 타인의 칭찬이 아니라 그 행위의 본질적인 가치와 신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죠. 아, 동기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렇다면 그 다음 주제인 기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보여주기식 기도를 비판하면서 곧바로 이상적인 기도의 모범 답안을 제시하죠.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기도요. 그런데 기도문을 알려주기 전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재밌어요. 이게 그냥 길게 기도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길이나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에 더 가까워요. 고대 사회에서는 신들이 좀 변호스럽다고 생각해서 신을 설득하거나 달래기 위해 끝없이 주문을 외우듯 말을 많이 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아,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많이 넣어야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요? 정확해요. 하지만 이 본문은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가 구하기 전에 아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기도는 신에게 정보를 알려주거나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주기도문은 어떤 점에서 이상적인 기도의 본보기인가요?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짧고 간결하거든요. 그 간결함 속에 기도의 모든 본질이 담겨 있어요. 순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제가 필요한 것 좀 주세요로 시작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구해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신의 의제를 가장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의 필요, 즉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용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죠. 기도의 중심을 나에게서 신에게로 옮기는 겁니다. 듣고 보니 기도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는 거네요. 특히 제 마음에 가장 강하게 와닿았던 부분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부분이에요.
이건 거의 조건문처럼 들리거든요. 심지어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잖아요. 굉장히 단호한 오주예요. 맞아요. 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신이 옹졸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상태와 외부 관계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골방에서 하는 은밀한 기도가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공허하다는 거죠. 신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아주 실천적인 가르침입니다. 와, 기도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는 행위를 넘어서 실제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군요. 이 내면과 삶의 일치라는 주제가 그 다음 단락인 재물 이야기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게 처음엔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 맥락이 잡히네요. 정확해요. 보물을 어디에 쌓는가는 결국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땅의 보물은 좀이 쓸고 녹이 쓸고 언젠가는 사라져요. 하지만 하늘을 쌓는 보물은 영원하다고 말하죠. 여기서 하늘 쌓는 보물이 뭘까요?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의미일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뭔가 막연하게 느껴지거든요. 하늘에 은행 계좌를 트는 것도 아니고요. 하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더 넓게 보면 내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 즉 나의 가장 소중한 자원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기적인 만족이나 사라질 것들에 투자하는 삶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면 사랑, 정의, 자비, 관계처럼 영원한 가치를 위해 내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이건 그냥 격언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우리가 돈을 쓰는 곳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제 신용카드 명세서가 제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일 수도 있겠군요. 이어서 나오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비유는 좀 어려워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눈은 우리의 시선, 그러니까 삶의 초점이나 가치관을 의미해요. 만약 우리의 눈이 성하다면, 즉 맑고 순수하게 하나의 목표, 하늘의 가치를 향해 있다면 우리 삶 전체가 밝고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아, 반대로 눈이 나쁘다, 즉 탐욕이나 이기심으로 흐려져 있다면 삶 전체가 방향을 잃고 어두워진다는 거죠. 이 비유는 바로 다음 구절을 이해하기 위한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이랑 바로 연결되는 거군요. 눈, 즉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재물이라는 주인을 향해 있으면 삶 전체가 어두워지고 결국 다른 주인인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된다는 말이네요. 이건 선택의 문제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재물을 뜻하는 단어가 원래 맘몬인데 이건 그냥 돈이 아니라 인격화된 신처럼 군림하는 재물의 힘을 의미해요. 재물을 조금 사랑하고 하나님도 조금 사랑하는 시기에 양다리는 불가능하다는 단호한 선언이죠. 둘 중 하나에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과 신뢰를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장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왔어요. 아마 가장 유명하고 동시에 저희 같은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가르침일 텐데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니, 이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죠? 당장 다음 달 카드값도 걱정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르침은 곧바로 아주 아름다운 자연의 비유들을 근거로 제시해요.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농사도 안 짓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가 먹이신다고요. 솔로몬 왕이 입었던 그 어떤 옷보다도 아름답다고 말하죠. 논리는 간단해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의 논증이죠. 하찮아 보이는 새나 하루 피고 지는 들풀도 신이 그토록 세심하게 돌보신다면 하물며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고 돌보시겠냐는 거예요. 그 비유 자체는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새나 꽃의 이야기고 저는 월세도 내야 하고 아이들 학원비도 보내야 하는데요. 이 비유가 현실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보는 건 아닐까요? 이 구절을 오해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무책임하게 살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현실적인 지적이에요. 이 가르침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무책임이나 나태를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새들도 먹이를 찾기 위해 부지런히 날아다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미래에 대한 통제 불가능한 불안감에 우리의 현재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는 파괴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아, 파괴적인 상태? 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는 구절이 핵심을 꿰뚫죠.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감정 소모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추사고의 함정과도 맞닿아 있어요. 걱정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아, 염려의 무익함을 지적하는 거군요.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하라는 말이네요. 그럼 그 대안이 뭔가요? 단순히 걱정하지 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잖아요. 네. 염려로 가득 찼던 마음의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워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이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모으는 결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말로 들려요.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던 먹고 사는 문제, 즉 이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려고 애쓰고 땅의 보물을 쌓으려고 전전긍긍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데 쓰던 에너지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건 쉽게 말해 이 땅의 신의 통치, 즉 정의와 평화,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전체를 의미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던 기본적인 필요들은 채워질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에 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문장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지 말고 오늘 하루에 충실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끝을 맺네요. 그렇죠. 미래를 통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안의 근원인데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대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과제, 즉 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이건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현재에 온전히 몰입하는 삶의 태도를 권고하는 겁니다. 오늘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보여주기식 신앙에서 은밀한 중심으로, 땅의 보물에서 하늘의 가치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현재에 대한 충실함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삶의 초점 전환이었네요. 나 자신과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가치와 신에게로 시선을 옮기라는 강력한 요청이었어요. 청취자분께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한 번쯤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했어요. 두 종류의 보물, 두 명의 주인, 두 가지의 삶의 방식. 하나는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염려를 따라가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은밀한 동기와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는 삶이죠. 혹시 오늘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시간과 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주인을 섬기고 어떤 보물을 쌓는데 사용되었을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이 오래된 지혜는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변화를 만들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